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뤄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래요. 가장 추운 날.
영하 15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항상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며 겨울을 지내야겠습니다. 성경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저도 허리가 안 좋은데 그 추운 날 아무 생각 없이 막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강건하고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잘됨으로 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도 범사에 풍성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주간 사시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1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1월 1일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혹시 착오가 생기셔서 31일 날 밤 11시에 오시면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성령행전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누가 앞서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께서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예수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세마포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도는 누구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누구 닮아가는 모습이 나올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성경을 한번 딱 펴보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에 처음 세워진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요. 전혀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주를 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프로스코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를 섬겨 예배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예배는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개인의 찬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10분 성경을 읽고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는 개인의 예배 시간.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의 일, 내가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세 가지 차원으로 예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바카스 신을 섬기는 도시라서요. 바카스에 항상 취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바카스를 사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데 이 바카스는 무슨 바카스일까요? 술이 바카스예요. 술의 신이 바카스 신이니 날마다 술 취해 있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취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지 않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하는데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밥 굶으면서 이거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도도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요. 거기에 서쪽에 위치한 바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과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 누가 잘 싸울까요? 훈련된 군인이 잘 싸웁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장이 잘 된 군인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른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밀리터리, 군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냐 하면 미국의 국방에 쓰는 예산이 1,000조 원 정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조국. 그러니 비교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깨질 줄 알았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일주일이면 끝난다 하고선 쳐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반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해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죽을 맛이죠. 경유값이 그냥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가지고 경유차 타는 사람들,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너지 값도 폭등해가지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밀의 그런 주산지이기 때문에 밀가루 값, 온갖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느냐 하면 누가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전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차단한 것이 정보를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스마트폰, 핸드폰, 통신 기지국들을 다 폭격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다 먹통이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군대 가가지고도 전쟁하면서 뭐 해요?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하는 기술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미국이 해준 겁니다. 미국이 다 위성으로 해가지고 더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그냥 다 위성으로 연결해줘 가지고요. 그래서 적이 어디 있다, 적이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거기다 대포 퐁퐁 쏘고 도망치고 퐁퐁 쏘고 도망치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리고서는 배 타고 오늘 본문에 터키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버가라는 성은 아주 그냥 휴양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연결돼 있어서 아주 수영하기도 좋은 휴양 도시인데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그 버가에서 머물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버스 타고서는 3시간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때마침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도 힘든데요. 여기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 동행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가라사대해서 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냥 10차선 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해서 가는 그 길이요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인생길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광야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간 길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보면 거기 길이 있을까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러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서 길이 생긴 것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만 바라보며 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길만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은 뭘로 팔려가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또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요셉의 그 헌신,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잡으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병들었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의 문제로 나중에 바나바랑 바울이 한바탕 싸우고 그리고 갈라서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버가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이방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은 저 시리아 쪽에 있는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들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도 유대교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그 회당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새로 안 보이던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하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셨을 때 회당에 참여하셨고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두루마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회당에서 이제 선지자와 율법의 글을 읽고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할 만이 있으면 하라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설교가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설교의 내용은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바울이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바울이 이 설교를 다 듣고서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돌 던지기 편하라고 겉옷 벗을 때 그 겉옷 지켜주면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거부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맹인이었다는 사실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씌어진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콩깍지를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뭐에 씌었다고 그래요? 콩깍지에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정욕이 주는,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의 콩깍지에 씌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계대출인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은행에서 빚을 얻었을까요? 그 빚 가지고요, 아파트 살라고 빚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요, 103만 명이라고 해요. 103만 명. 103만 명이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요, 다른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 전세 들어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 전세는 빚으로 인식 못하고 그냥 전세는 있으니까 그 위에 이제 나머지 차익만 치르고 아파트를 산 겁니다. 이걸 갭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버스 운전하는 버스 기사도 아파트를 4채, 5채씩 샀습니다. 원주의 아파트가, 우리가 혁신도시를 짓는 걸 보면서 이 아파트 다 누가 들어와 사나 그러잖아요. 저게 다 팔릴까? 미분양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파트 다 팔렸잖아요. 누가 샀느냐? 그분들이 다 샀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깡통 전세가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동시에 그 전세금을 다 이렇게 경매로 날릴 위기에 또한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103만 명이라고 할 때 이 103만 명은 단순히 매입한 사람이잖아요. 가구로 볼 때에는 이것이 500만 명 이상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자녀들의 집만 망해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이 주는 욕심, 욕망.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TV 방송에 세예됐더니 처음에는 뭐 대박 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뭐 되라고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부자 아빠 뭐 그러면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법,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욕심과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껍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율법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 괴수로만 봤어요. 근데 껍질이 벗겨지니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하니, 그러니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성도는요, 아멘 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소행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뭘까요? 예? 구름 기둥이 멀쩡히 떠 있는데요, 불평불만하며 우상 숭배하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증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만나 항아리, 깨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그러니 만나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거두는 법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거둬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오늘은 피곤해, 좀 있다가 늦잠 자고 걷어야지 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서 없어져요.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하고, 내일 것까지 잔뜩 걷어오면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없어져요. 벌레 끼고.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이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걷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얼마나 징징거리는지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언제까지 돌봐줘야 됩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고기 정육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 가난할 때는 고기 하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개척하고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는데 고기 하면요, 고기를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제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제비를 자주 끓여 드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밥이 없어서 수제비를 먹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수제비는 그냥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 들어간 걸 좋아하고. 그러니 만나 항아리, 깨진 십계명 돌파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네 백성들 봐라. 저 우상 만들어서 거기 뛰놀고 있다. 모세가 내려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열받아서 깨트렸나요? 열이 막 뻗쳐가지고 이 자식들 그러면서 깨트려 버리셨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을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뭘 깨트린 거예요? 십계명 돌판 말씀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거예요. 모세가 안 깨트렸으면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죽어 끝나면 되는데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깨진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왜 지팡이에 싹이 났느냐? 이 레위 지파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좀 하자. 우린 맨날 뭐 나무 캐고 물 길어다 놓고 이삿짐만 나르고 불기둥 올라가고 구름기둥 올라가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다 성막 챙겨가지고 다 그냥 마차에 싣고서는 갔다가 또 내려앉으면 다 피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인 줄 알았더니 뭐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됐으니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그냥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지팡이 세워놓고 누가 하나님 편인지 보자. 고라의 자손 편에 그리고 아론 자손 편에. 그때 하나님의 고라의 자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땅을 찢으셔서 그냥 지옥으로 수월로 직행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쌍난 지팡이로 만드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론이 제사장 직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다 조상 제사 한다고 하면서 조선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 충효가 가장 핵심인 나라가 조선인데요. 제사상에 제일 먼저 뭘 올려놔요? 대추를 올려놔요. 대추. 왜 대추를 올려놓느냐 하면 대추에는 씨가 하나잖아요. 엄청 큰 씨 하나가 대추에 박혀 있는데요. 이건 뭐냐? 왕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도 왕이 나게 해달라고. 이시조선 나라에 최씨가 왕이 되고 싶으면 이게 뭘까요? 역심을 품고 있잖아요. 역심을. 그러면서 충효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이 뚜껑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뚜껑을 덮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가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 광야에서의 그들의 소행은 불순종과 불신앙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45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1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때 백성들이 뭘 구해요? 왕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볼 때 이 우주와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왕 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만에 패하시고 그 다음엔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네? 다윗을 보니까요, 전쟁하는 와중에도 뭐 했어요? 네? 네? 여자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냥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도 탐한 아주 그냥 욕심쟁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대신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들 있죠?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왔는데 아들 7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7명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해서 아니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 저기 양치러 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족 제사에도 참여할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자격이 없는 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 될, 하나님 나라의 성도 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요. 27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안식일날 성경책 펴보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책 찾아서 맞나 틀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몇 장 몇 장 자잘자잘 외워요.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까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달달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일학교 때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막 달란트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온 애들도요. 그것도 초등학생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하루면 다 거기서 그 자리에 다 외우죠.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우면 뭐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그 기도의 정신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 이름은 명예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늘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셨는데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온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생활 양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말씀대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금요일날 공부하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더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해요. 경고했더니 나중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기뻐해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는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뤄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수를 전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 작정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작정된 자.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 은혜 앞에 팍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